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죠. 정치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분단 이후로 가장 위험한 시기,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전선을 펴서 지금 핵 폭격기를 지금 보내서 연습한다는 미명 아래 영공을 침범했죠. 분단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핵 폭격기예요. 핵 폭격기. 일본하고는 등져 있습니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로 자국 나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치와 경제를 가져가기 때문에 한국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자기 국가의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우리는 국제정세의 비정한 현실 안에 한반도는 4대 열강의 이 힘겨루기를 통해서 패권 경쟁을 통해서 언제나 전쟁이 났고, 한반도는 분열을 했고 고통을 당했고 약수국의 서러움을 받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미국과 일본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해도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적어도 20기 내지는 30기 이상의 핵무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평화를 외치고 또 강대국에게 손을 빌어서 싸울 것은 싸우고 화해할 것은 화해해야 되고, 외교는 외교로, 경제는 경제, 투 트랙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애국을 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 침략에 노하고 있는 이 국민과 이 나라 이 백성들의 그 서러움과 그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냉정해져야 돼요. 냉정해져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냉정해져야 되느냐? 분명히 세계 열강,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이고 비정한 국제정세이지만은 이 역사의 수레바퀴, 나라와 흥망성쇠, 한 나라를 일으키시고 한 나라를 문을 닫게 하시고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폐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여탈권을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신앙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사람이란 별거 없네. 욕심 앞에, 자기 이익 앞에 별것 없어요. 수백만을 죽여도,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란 미명 안에 이익을 위해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민족 우월주의, 나치즘, 파시즘, 공산주의 대도, 이 모든 하나님 없는 사상들이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명 안에서 행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학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역사의 비정한 역사, 전쟁의 역사, 이런 역사 가운데서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셨고, 비록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묵묵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시면서 역사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서 예수님 재림을 지금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하면서 역사의 끝을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시계. 예수 믿는 사람은 냉정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계산하는 그러한 계산법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국가적이고 또 대외적인 세계사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쳐도
또 살고자 발부둥쳐도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니까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음 속에, 낙심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 눈물로 밤을 새우는 많은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그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냉정해져야 돼요. 물론 아픔이 아프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슬프니까 너는 믿음 있으니까 울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슬픔은 울어야죠. 아픔은 아픈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함몰되지 마라. 마치 고통을 묵상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1년이고 2년이고 나는 힘들어요, 괴로워요, 답답해요. 그 속에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여러분 이걸 아신가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별명,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으니,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시험 받는 자를 능히 건지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능히 건지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부인 고통이고 사별의 고통이고 엄청난 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그 어려움을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 물질의 고통, 육체의 고통, 질병의 고통, 모욕의 고통, 소망이 없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주가 아세요. 경험하셨으니까.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긍휼을 느끼시는 하나님, 몸으로 느끼시는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너 믿음에서 나와라, 주님이 외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슬퍼하시고 기쁠 때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우리 주님 동행해 주시는 좋으신 그 주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잠깐은 힘들 수 있어요. 잠깐은 괴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이 나를 삼키고 그 힘듦이 나를 삼켜서 도저히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인생과 삶을 여러분이 경영해 가신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냉정을 찾으셔야 돼요. 제자들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여집사님이 한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데, 간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먼저 믿은 이 여집사님은 인생이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닌 걸 알잖아요. 진리를 아니까. 사람이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닌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딱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 안에서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 소유해서 이제는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 남편은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도 섬겨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교회 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그분이 생각해내기를 구두 한 켤레를 가지고 품에 안고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불이 다 꺼지고 그 다음에 다 통성으로 개인 기도할 때 강대상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강대상에.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강대상에다가 신을 올려놓은 여집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은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습니다.
주인도 이 구두 따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내가 부르짖고 기도도 하고 눈물로 기도도 하고 지금 몇 년이에요, 몇 년. 15년이 넘어도 꿈쩍도 안 하는 그러한 남편이 나올 수 있을까?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웃은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웃겨가지고 웃어 한참을 웃다가 그만 심각한 기도, 무슨 이것저것 하는 기도도 못하고 웃다가 그냥 일찍 일어나서 가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일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여보, 나 당신 따라서 교회 갈라네. 뭔 일도 없는데 자기가 가자는 말도 안 했는데 뜬금없이 기도할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속상해하며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더니 아침에 뭘 잘못 먹었을까?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기특해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기특해가지고 한번 나와 주는가 보다 하고 그리 생각하고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도 또 그 다음 주 교회를 따라 나섰네. 그 다음 주가 됐는데도 또 따라 나섰네. 그래서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 남편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다 확신이 들었으니까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서 자기 남편이 나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간증을 했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간증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자기는 눈물로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 남편이 얼마나 잘했는가 가만 곰곰이 생각해 봐요. 아니 영원토록 함께 같이 살 건데 그 남편이 얼마나 이쁘고 잘나고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걸작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 어렵고 힘든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내가 하나님을 한번 웃겨드렸어요. 웃겨. 하나님 보세요. 아이 구두짝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구두 나왔으니까 몸도 나와야지요.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는 그 주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 생각으로는 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웃겨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인생을 걸어갈 때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면 다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치 이 문제와 이 아픔은 나만 당하는 것처럼 유별나게 그 속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두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럴 때 냉정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냉정을 찾아야죠. 그리고는 믿음의 열정을 불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축복과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타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오르는 신앙, 하나님이 감동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풍랑을 마주하셨던 그 주님의 해답, 그리고 그 풍랑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보여주는 주님의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걸랑 냉정을 좀 되찾고 믿음의 냉정, 그리고 우리가 올바로 믿음을 굳건히 해서 주께 칭찬받고 이기고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풍랑 사건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 때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인데요. 이 2차 사건에 2차 갈릴리 사역에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9장 50절까지가 예수님이 2차 사역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 그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고치셨어요.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5장에서는 베드로가 한 마리 고기 새끼 한 마리를 못 잡고 있을 때에 너 깊은 데 가서 고기를 그물을 내려라 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문둥병 걸린 나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한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데리고 왔는데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7장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치셨고 또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미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나인성을 나가고 있는 그 장례 행렬과 맞닥뜨린 예수님께서 멈춰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시체에게 명령합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요.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문둥병자 고칠 때도 제자들이 보고 있었고 죽었던 청년이 일어난 것도 제자들이 보고 있었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도 제자들이 보고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제자들이 보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오늘 8장의 말씀이에요. 8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도 피곤하셨던지 배를 타라서 호수를 지나서 저 다른 지방으로 가려고 이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이제 지나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은 고물에 대고 이미 잠들어 버리셨어요. 얼마나 고나고 피곤했던지. 그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혀져요. 비바람이 불어요. 빠지면 죽는 거예요. 회오리같이 푸는 그 광풍에 이 배는 정처 없이 움직이지를 않고 이제는 파손할 수밖에 없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에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이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24절.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어부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죽는 거예요. 광풍이 얼마나 심하게 불었던지. 그래서 정말 자기들의 할 것을 다 해보고 예수님에게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을 깨웠는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소위 말해서 책망했습니다. 너희들 그것밖에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아, 그래. 지금 광풍이 불었어? 폭풍이 불었냐? 나는 몰랐다. 미안하다. 너희들 죽을만 하구나. 아, 큰일 났네. 얼마나 애썼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이 적은 말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너희 믿음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그런 말이고 너희 믿음이 적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믿음 큰 믿음이 아니잖아.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들 이것밖에 안 되냐 그 말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책망했을까요? 기적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요. 은혜 베풀 거 다 은혜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문둥병자를 고치시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도 귀신을 쫓아내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 전능하신 능력,
아니,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그 바람 하나 잔잔하게 못하겠어요? 소위 말해서 말을 해도 보여줘도 더디 믿는다. 더디 믿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고 이 심령이 얼마나 무딘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베풀어 주면 10개를 좀 깨닫고, 할렐루야! 좀 그렇게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여줘도 몰라. 보여줘도. 주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주님이 예수를 믿어야 믿으면 구원도 주시고 믿음으로 축복도 받고, 믿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도 되고. 주님은 책망하실 때 다른 것 가지고 책망 안 하셨어요. 믿음 때문에 책망하세요. 믿음 때문에. 왜냐? 믿음은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데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란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을 의지했고 자식을 의지했고 남편을 의지했고 돈을 의지했고 나를 의지하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이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그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고 맡겨드리고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교회 와서 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나는 병 고침 받고요. 나는 내 자식들이 잘 되고요. 내가 뭘 잘 되고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르지를 못해요. 이런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해서 조금 믿음이 올라가서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감사할 줄은 몰라도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전 인생을 주께 맡긴다는 거예요. 전 인생과 전 생애를 주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 주님만이 나의 은혜, 주님만이 나의 구주, 주님만이. 이것이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었으면 제자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당황했습니다. 죽게 생겼다고 고백을 하면서 정신 잃어버렸어요. 소위 말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적용이 어떤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괴로워. 나는 죽겠어. 나는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 못해 하면서. 그건 죽겠대요. 물론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계산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계산하고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3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고 주시는 교훈은 2가지예요. 주신 교훈이 뭐냐?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뭘 하라? 믿음으로 냉정을 찾으라. 첫 번째. 믿음으로 냉정을 찾아야 돼요. 동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막 정신을 잃어버린다든지 허둥댄다든지 이성을 잃어버린다든지 자신을 가누지 못한다든지 막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불신자들 같이 보호자가 없고 도울 분이 없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전능자가 없으니까 잠깐 정신이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서 헤매고 이럴 수 있어요. 잠깐은. 그러나 내 믿음조차도 흔들릴 정도의 동요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배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셔요.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편이 되시는 그 주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침체되고 다운되고 동요되고 놀라고 믿음에서 여러분 점점 뒤로 물러간다면 나 스스로 나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며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은 입으로는 줄기차게 주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을 하면서 믿음과 행동으로는 하나님 죽었어요. 하나님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는 점점 주님을 부인하는 것. 주님은 뭘 달아보실까요? 그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셔요. 자, 주님은 마음을 중심을 살펴보시고 달아보시는 건 뭘 달아보시느냐? 행위를 달아봐요. 행위를. 이게 예레미야 말씀 아닙니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긍휼하시고 함께 느끼시고 함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왜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허둥대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가누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뭘까? 24절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 4장 38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벌써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이 우리 속에는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예수님도 죽게 생겼어요. 지금 죽으실 때입니까? 나도 죽고 당신도 죽고 우리 모두가 죽게 생겼는데 순간 뭐가 없는 겁니까? 순간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도 말씀했고 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도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버리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일 고치기 힘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신앙생활에는요 어중간한 사람이 고치기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오히려 저는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저는 깨닫는 게 그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좋다 해가지고 믿음이 좋냐?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정말로 절박해요. 절박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데 예수를 만났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봐도 인생에 있어서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부모도 나를 못 도우고 나도 나를 못 도우고 아내도 나를 못 도우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아래 딱 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도우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고 하면서 매어 달려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역대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온 지면을 두루 다니시면서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손에 잡힌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고 눈에 보인 것도 없고 풀리는 것이 없을 때 우리들이 굳게 외치면서 굳게 붙들고 가야 될 게 뭐냐?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떨어지고 돈도 떠나고 명예도 떠나고 소위 말해서 나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남는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믿는 믿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과 삶을 그 믿음을 주께서 테스트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나에게 있는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하세요.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어요. 돈도 주고 다 줬어요. 물질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식도 주시고 아내도 여러 명이고 하나님 다 허용하셨어요. 책망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구하신 거 하나예요. 정말 너의 믿음이 내가 준 너의 자식, 내가 준 너의 물질,
내가 준 너의 어떤 상황, 환경 속인 축복, 내가 준 축복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준 축복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테스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 아니겠습니까? 어려울수록, 시대가 어려울수록, 나라와 민족과 국제 정세가 어려울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냉정해져야 돼요. 상황에 속지 말고 냉정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이겨.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천국의 안식, 천국의 축복, 영생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상황을 믿고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인도해 가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남이 못 해줘요.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돼요. 예수 믿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심기울이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이루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풍랑 중에서 절망 중에 빠졌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첫째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맞닥뜨린 그 상황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마태복음 8장 26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주의 말씀은 무서워하느냐? 골리앗을 무서워하느냐? 홍해를 무서워하느냐? 여리고를 무서워하느냐? 요단강을 무서워하느냐? 누가 계시는데? 주님 계시는데 믿음을 굳게 세워라. 너희 자신을 상황에 의하여 너희들이 상황에 맡기지 말고 그 상황에 지배하는 것을 거부하라.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뭐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에 플러스 하나님. 자, 괴로워요. 플러스 누구? 자, 여러분은 하나님만 외치면 돼요. 돈이 없어요. 플러스? 병들었어요. 플러스? 괴로워요. 플러스? 소망이 없네요. 플러스? 하나님. 해보세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과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저는 경험자예요. 체험자예요. 체험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믿는 사람 믿음 빼면요 볼 게 하나 없어요. 무슨 얼굴이 예쁘다, 무슨 뭘 어떻게 봉사를 해도 어쨌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그게 죄가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예요. 자기 실력으로 예수를 믿어간다고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예수를 신뢰함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30년 40년 믿음 관록으로 믿기를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게 걸어가면 좋은 믿음이 못 돼요. 절대로 이쁜 신앙으로 자라가지 못합니다. 주를 신뢰함으로, 초신자와 같이 주를 신뢰함으로 나가야 돼. 예배도 마찬가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환경과 상황을 우리들이 많이 맞닥뜨려 있어요.
거기에서 믿음의 지혜를 발동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거부할 것은 거부하셔야 돼요. 상황과 환경이 지배당하지 마라. 거부하라.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고 자꾸 침체하게 만드는 악한 생각들은, 그리고 배후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외치십시오. 외치세요. 두 번째는 뭐냐? 25절 믿음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대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은 1이라고 돼 있죠. 1 해갖고 가로를 하나 딱 쳐놨죠. 밑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다른 사본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에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를 추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 기적 봤잖아. 은혜도 체험했잖아. 기도 응답도 받잖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사 살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너 눈으로 뚝뚝이 보고 체험하고 살았으면서 아직도 이것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없더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활용하셔야 돼요. 믿음이 큰 믿음이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이면.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칭찬하셨으니까.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왜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은,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오라 하면 된다고 했을 때 이 겨자씨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한번 질문입니다. 죽은 믿음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살아있는 믿음. 씨가 살아있으면 생명을 키우게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외쳐. 입으로는. 그러나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보면 알아. 야고보서 2장의 말씀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외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활용하지는 못해요. 염려가 왔습니다. 그 믿음을 활용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그쳐야 돼요. 믿음으로 그쳐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그쳐야 돼요. 염려하는 생각을 중단해야 돼요. 제일 먼저.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뭘 시작해야 됩니까? 염려 그치고 기도 시작해야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죽을 일들만 고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돼서 죽게 생겼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것만 하지 말고 뭘 고하랍니까?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감사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헛생각이 들어왔다. 그러면 달개실랍니까? 품으실랍니까?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걸 달개고 품어 있으면은 언젠가는 새끼를 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활용한다면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인 줄 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활용해서 깨트리고 생각을 떨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를 죽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예요. 믿음 활용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세 번째로 24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황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죽기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이 제자들이 잘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괴로움 당할 때 여러분 부처님에게로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믿어봤자 무슨 뭐 병도 안 고침받고. 점쟁이한테 가. 점쟁이한테 안 된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된게.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풍랑이 오고 고난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한테 폭 빠져가지고 자기를 믿겠대. 자기를. 그리고 예수를 버려버려. 큰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는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갈 길이 없어. 돌아갈 길이. 등 돌리는 순간 마귀에게 찔려요. 칼에 공격을 당하고 화살에 공격을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전진.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께로 나가야 돼요. 흔들어 깨우셔야 돼요. 기도로 깨우고 신뢰함으로 깨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유익된 거,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거, 감사하지 못했던 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귀중함을 알아요. 귀중함을 깨달아. 고난이 유익이 돼요. 그런다고 해서 일부러 지금부터 40일 금식하고 위장병 나가지고 돌아가시지 마시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모든 삶의 정황의 문제들을 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나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믿음의 냉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을 불태울 때는 어떤 것에 대한 열정을 불태울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열정을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은 끝이 있죠. 연단도 끝이 있어요. 반드시 승리해서 이기는 자의 승리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노래하고 우리가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거룩한 손을 들어 주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보내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픔을 허락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전화위복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